하나님, 오늘 에베네셀의 이 사건을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들을 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전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서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 인생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어떤 큰 일을 추진해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먼저 전제한 후에 앞으로 나갔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줄 것을 믿고 그 일을 향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줄 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앞세우면 다 승리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앞세워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7장 전에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뒤 군대가 3만 명 이상이 전사하는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고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해버린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가슴의 중심에 모시고 다녔죠. 이 전쟁터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으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3만 명 이상이나 되는 군대가 전사하고 완전히 패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한 가지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전쟁에 승리하기보다는 패하다니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패한 정도가 아니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사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상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약하신가?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심각한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요,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된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시의 제사장은 사무엘이 아니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와 그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올바른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을 제물로 잡고 삶아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사장, 즉 넓적다리 부분은 제사장에게 자연스럽게 바치게 돼 있어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거를 참지 못해서 넓적다리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낚싯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건져내고 있는 이런 축회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분의 역사를 감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엘리와 그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법궤는 부적이 아니거든요. 법궤보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마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만사형통인 것처럼 자기들은 아무런 준비도 갖지 않은 채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준비도 되지 못한 채 법궤만 앞세우고 나갔을 때 그들은 블레셋 군대에게 그들의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추악한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갔어요. 와, 이건 큰 전과하고 큰 승리와의 그 전승의 노량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법궤를 빼앗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요, 법궤를 자기들이 가져다 놨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관리가 안 돼요. 법궤를 두니까 자기들 신전이 막 무너지고 신상이 무너지고 이 법궤가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에 독종, 즉 전염병이 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다음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뜨거운 감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도로 돌려버립니다. 마차에 실어서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언제 시간이 되면 마차에 돌려서 야, 아이고 이거 니네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라. 이거 갖다 놔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가져가라 하고 이 법궤를 돌려버립니다. 그 법궤가 싸워서 뺏어온 것이 아니고 저절로 돌려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돌아온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고 새로운 어떤 영적 각성 운동과 하나님 이제 법궤의 중심으로, 즉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적들이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저 변방 산 꼭대기에다가 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 라고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모셔야죠. 근데 법궤를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저 변방 한쪽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2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그 도전적인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법궤를 앞세웠더니 승리하지 못했거든요. 법궤를 앞세웠더니 3만 명 이상이 전사했거든요. 법궤를 앞세웠더니 블레셋이 패했거든요. 이거 법궤 소용없네요.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신앙 떠날 수는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아멘? 잠시 방황을 해도 여러분 떠나지 못해요. 그러나 순간부터 이전에는 법궤의 중심, 즉 말씀 중심, 교회의 중심으로 살던 신앙인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도 별 볼 일이 없네요. 그러다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저 변방에 내 인생의 저 아웃사이더에 하나의 나의 그 프라이어리티가 아닌 나의 세컨다리 소스를 하나님을 내가 방치해놓고 내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 사형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사형이 CCC라는 그 대학 단체에서 전도하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형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멕시코나 이런 데 가서 그 그림만 보여줘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형리에 보게 되면 사람이 딱 있고 사람 가슴 안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이 의자에 누가 앉아있느냐? 이 의자에 내가 앉아있으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내 인생의 모든 통치자는 나예요. 그러나 사형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앞에 무릎 복종하며 내 인생의 보좌에 그분을 앉히고 아멘?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면서 내 인생의 보좌에 나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거기에 앉혀야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 변방에다가 벽까지다 두고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헬퍼의 정도로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 변방 구석에다가 처박아놓고 산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괜히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20년간 살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아니요, 제가 20년간 어때요? 여러분 2개월 동안 그러니까 교회가 복잡하다고 잠시 2개월 동안 방학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2개월 동안 여러분 교회 쉬고 계시면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여러분 그런 분 한 번도 대답 안 하시네요. 우리가 20년간 교회를 떠나 있고 신앙을 떠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주변거리 신앙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갑자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을 오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요. 그리고 사모한다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그리워한다, 이런 단어로 우리가 사모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 영어 성경에 또 표현이 좋아요. 어느 성경은 mourning이에요, mourning. 뭐예요? 애도하는 거예요.
어느 성경은 쌓여 뭐예요? 20년간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에는 뭐만 있어요? 눈물과 탄식과 한숨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뭔가 잘 될 줄 알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줄 알고 지난 수십 년간, 지난 몇 년간 살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을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속에 간절한 울부리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닝하고 있는 거예요. 애도하는 하나님 없는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네요. 하나님 없는 사는 이 삶이 너무나도 한탄스러워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20년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왔던 결과는 이렇게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애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 백성, 이제는 엘리가 죽었거든요. 엘리가 죽고 새로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병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불면증도 오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뭔가 그냥 가슴이 뭔가 맥힌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특별한 병 없습니다. 그냥 뭐 잘 드세요. 특별한 병 없습니다. 의사들이 병명을 말해주지 않아요. 왜 병명을 말해주지 않는지 아십니까? 몰라서요. 진짜. 근데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변방에 방치해놓고 그냥 이제 뭔가 마음속에 뭔가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들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어요. 그 사무엘이 그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잠이 안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무엘처럼 해봐야지. 여러분 요즘에 입맛이 없죠? 한번만 연락하세요. 입맛이 없죠? 잠이 잘 안 오죠? 기쁨이 없죠? 뭔가 얹힌 것 같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무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 변방 속에다가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으세요. 다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받았던 다른 많은 가치들, 아스다롯, 바알 등등의 여러 우상적 가치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학계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처음에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제일 결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한다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처음에 기초만 쌓아놓다가 성전 건축을 나중으로 밀어버리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기에 이 땅에서 정착해 살기 위해서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까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네들의 소위가 옳지 못한다. 이 소위가 뭐예요? 너네들의 행동이 옳지 못한다. 너네들이 씨를 뿌릴지라도 수입이 없습니다. 너네들이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른대요. 너네들이 아무리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너네들이 아무리 껴입어도 너네들이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너네들이 아무리 삭스를 받아도 샌더리를 받아도 그것이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 넣고 동네 한 바퀴 돌아봐요. 다 없어졌죠.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었다 떴더라. 왜 그런지 아느냐? 너의 소리를 한번 살펴볼지니라. 그러면서 너네들은 다른 거 없어. 처음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했던 그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해야 돼. 즉 그러니까 학계를 통해 뭐라고 말씀을 앞산에 올라가서 다른 거 솔로몬의 백향목 필요 없어. 앞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시작해. 즉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향해 세워.
다시 한번 너네들의 소유를 살펴보지라. 너네들이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래요. 많은 것을 바래도 나중에 결국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돌아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마음과 지대를 하나 챙겨놔도 누가 돌아버려요? 누가 돌아버려요?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명분이요? 왜 그러는지 알아? 이게 무슨 명분이요?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의 집은 각각 자기의 집에 말랐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엉뚱한 일을 살았던 지난 15년의 삶. 오늘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사무엘 시대 몇 년이요? 20년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보람도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 메시지를 딱 전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어요. 옛날에 그 말 하면은 웃기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사무엘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세우세요. 이제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해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성경이 끝나야 돼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엉뚱하게 이 사무엘이 이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단 이후에 다들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해발 한 800m쯤 되는 높은 산 위에 그 망대 있죠, 망대, 와치타워, 망대가 서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 요충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결단 가지고 안 돼. 다시 다 미스바로 모여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혜 받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죠. 이게 얼마나 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입니까 여러분? 성도님만 말해보세요. 얼마나 가요? 잔잔한 감동 가지고 얼마나 가요? 하나님 오늘 정창원 목사 말씀에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고 얼마나 가요? 몇 시간 못 가요. 집에 가서 다 까먹어요. 옛날 유명한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회보다 개가 필요하다. 먹는 회 말고요. 회는 뭐예요? 슬퍼하는 것보다 개는 뭐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올바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정확한 영적인 문제를 터치해주고 지적해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아멘 했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싹 까먹어요. 사무엘이 지금 이 결심을 잊지 말고 이 결심이 정말 확실한 믿음의 하나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확정적인 기도회를 갖자는 거예요. 한 번의 이례적인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로 모이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띵하고 감동받고 눈물 흘렸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단발성의 회개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는 온전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요. 이 미스바를 왜 솔로몬이 그 많은 장소 가운데에 왜 미스바로 모이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라는 곳은 참 뜻깊은 장소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딱 말하면 그 단어가 딱 떠올려야 돼요. 자, 여러분의 역사 실력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파고다 보면 뭐가 떠올라요? 파고다 보면 네, 파고다 보면 뭐예요? 3.1운동. 예. 예, 이거는 한산?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봐요. 우리들에게 어떤 딱 장소와 지명을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가두어줬던 장소. 탁골 공원, 뭐 파고다 공원 하면 옛날에 3.1운동의 그 만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저만 들리는군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때 어떤 감동적 장소가 있어요.
미스바라는 점수는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서 11장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 족속 전체와 최후의 결전을 치릅니다. 여리고 승리부터 계속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치러왔고 마지막 결전, 북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마지막 결전, 이 11장 결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기에 12장부터는 가나안 땅 영토 분배 사건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11장에서 메론 물가의 전투라고는 엄청난 전투, 수십만 대군이 당시 세계 역사에 손꼽힐 정도의 가나안 전체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싸움, 전쟁터 속에, 메론 물가의 전투 속에 양쪽이 진을 쳤던 장소가 어디냐? 너무 쉬워요. 어디죠?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알잖아요. 혹시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여호수아서 11장을 좀 찾아보시면 미스바에서 진을 쳤다. 미스바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해서 결국 가나안의 그 수십만 북쪽 연합군을 한 차례 베어버린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한산 대적하면 기술신이 떠오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미스바 하면은 그 영적 승리의 장소가 되잖아요. 옛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우리들, 다시 그 영적 승리의 장소인 미스바에 다시 모여서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질이 열렬한 것 같지만 다시 그 미스바의 영광, 메론 물가의 전투를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위하여 오늘 이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물을 끼얹고, 이 물을 끼얹는다는 것은요, 구약 사람들은 눈물, 회개를 표현해요. 물을 끼얹고 또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눈물 틱 흘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동안 하나님을 지난 20년간 변방에 팽창했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경에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남정 장정의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미스바 근처에 보면 한 100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쭉 둘러면 100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말씀 붙잡고 금식하며 하나님 이게 온전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야, 금식하면서. 근데 여러분 꼭 이럴 때 보면은 악한 것들이 역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난 목요일날 모두 기도회 할 때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분들 특별히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 빼놓고는 앞에 나와서 우리 단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 단이 깨져야 돼요. 악한 것들에게 단이 빼앗고 영적인 전쟁 속에 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 혹시 맡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다면 이거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이거 기도로 파해야 합니다. 마귀의 견관진을 파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쫙 보니까 저도 기도하다 보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한 30명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7, 80명 여기 꽉 차가지고 막 부르시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남 얘기 아니거든요.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데 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어제 그거에 토요일에 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악한 것이요. 움찔해요. 악한 세력. 여러분들이 은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의 앞에 나와서 7, 80명이 부르짖고 물 적이 언제 있었어요? 최근에 1년 전? 2년 전? 3년 전? 없었어요? 4년 전도 없었어요? 5년 전도 없었어요? 평생 처음이에요. 이야, 여러분 딱 나와서 기도하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오기 시작하니까 악한 세력들이 이거 뭔가 이 모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들이 여기가 바로 미스바의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정상화시키고 믿음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무릎이, 이들의 물부짖음이, 이들의 눈물이 하나님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바삐 움직이실 때 악한 것들이 움찔움찔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으냐, 이건 정말 역사적 아이러니예요. 지금도 제가 어저께도 4시간 이상 찾아갔지만 역사학자를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되게 전쟁이 생기면은 거기에 전쟁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뭘 빼앗거나 뺏기거나 무슨 원인이 있는데 이 사건에는 전혀 원인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창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군사 훈련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기도 했어요. 가만 보니 얼마나 힘이 없겠냐고요. 금식기도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갔어요. 학자들이 다른 거 다 발표는 이거는 발표되지 못해요. 왜 쳐들어갔는지. 전쟁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떠나서 객관적 역사학자들이 발표를 못해요. 이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왜 쳐들어와?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쳐들어와요? 군사 훈련하지도 않는데 왜 쳐들어오냐고요. 여기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가장 생되고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악한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최고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옆에 사람 찾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 받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악한 세력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 하면 꼭 역사해가지고 꼭 악한 것들이 역사해가지고 은혜 못 받게 만들고요. 여러분이 무릎 꿇기 시작하면 어이구 큰일 났다 이거. 그동안 나만하게 봤더니 이제 뭐 무릎에 용사도 됐네. 어이구 큰일 났다.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신앙에 그냥 마지막을 맨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블레셋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산에 모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왜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상황입니까? 갑작스러운 이 블레셋의 동력.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전쟁의 사건들을 말하면서 그 속에 있어지는 어떤 성경의 영적 원리들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반드시 악한 것들이 이제 느끼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자, 저를 보세요. 지난 목요일 때부터 그전부터 기도를 해왔지만 목요일부터 이제 무릎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기도의 영이 끊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톤을 올리고 통성자곡하는 이런 기도의 영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에 꼭 반드시 오는 영적인 원리 악한 것들이 꼭 방해합니다.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해왔듯이 분명히 여러분 이제 기도에 무릎이 세워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거 성경의 영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갑자기 한숨 푹 쉬지 마시라니까요. 미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격이 옵니다. 아멘? 미리 아는 거예요. 지피지기 결정되어 있으면 공격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들이 막 칼과 창을 가지고 들더라고요. 이들이 산에 금식하러 기도할 때 무기를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금식 기도 갈 때 칼과 창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권총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미스바에 모여서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큰 칼과 창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반드시 두렵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웠지만 이제는 옛날과 틀려요. 옛날에는요, 뭐 기도하려고 모이려고 하다가 뭐 상황이 이상하게 뭐 꼬여들어가고 잘 맞지 않으면 우왕좌왕해버리고 나만 살려고 도망가고 어떻게 유익을 탈출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 하는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보자고 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습니다. 이제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정상화시킨다면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교회에 두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두려워졌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이시여 부탁하오니 본문에 보니까 8절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요.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제가 사무엘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정창훈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시작. 정창훈 목사님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는 without stopping이 아니에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염려하네. 목사님, 자기들 두렵지만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낭망하지 마세요. 목사님 마음 잃으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 마음 딱 중심 잡고 낭만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이 많이 자랐어야죠. 목사님을 조언할 정도에 그죠? 3회 선지자여 낭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주세요. 모든 악한 능력이 있어도 목사님을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도 목사님을 괴롭히는 게 있어도 목사님 낭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 붙잡다가 얼마나 제가 웃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많이 들어요. 목사님 낭망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실망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약해지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우리는 괜찮아요. 목사님이 잘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여러분의 음성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점프아웃 해가지고 말씀이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드디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자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동안 모여서 금식기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모여서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냐?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젖 먹는 어린 양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는 젖 먹는 어린 양. 여기서 말하는 젖 먹는 어린 양이라는 가르라는 단어인데 태어난 지 8일 된 어린 양. 이제 어미를 뚫레 쫓아다니면서 어미 가랑이의 품에 있는 그 귀여운 어린 양이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은 가뜩이나 양이 힘이 없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데 8일 된 어린 양만큼 힘이 없는 양이 어디겠냐고요. 가장 약한 양이 뭐예요? 8일 된 어린 양, 젖 먹는 어린 양이에요. 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젖 먹는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젖 먹는 어린 양이에요. 참 사람들 독하지도 못하고 착하기만 하고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승깔도 없고 세상 가운데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젖 먹는 어린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옆에 사람은 당신입니다. 시작. 당신입니다. 자기는 싫고 여러분이 바로 이 젖 먹는 어린 양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한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젖 먹는 어린 양 같은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때 친구 앞에 우리의 모습은 8일 된 젖 먹는 어린 양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그거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마도 없어서. 영어 성경이 더 감동스러워요. 내 모습 이대로 Just as I am. 내 모습 그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 모습 이대로 힘든 모습 이대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젖 먹는 어린 양 같은 여러분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젖 먹는 어린 양에 대한 또 하나의 성경적 인사이트가 생겼는데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니까 온전한 제사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젖 먹는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단순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앞에 통에 금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붙잡고 아멘. 원래 십자가 얘기하면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에게 십자가 별로 안 치네요? 이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릴 때에 블레셋 군대가 물리칠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기도할 때 제가 막 보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삶 가운데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닦아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냄새가 남겨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저 목사님이 피를 되게 좋아하나 이런 분 계세요. 제가 육식은 좋아합니다만 피는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는 이 피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몸을 잃으시면 안 돼요.
뭐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목요 기도 때는 막 기도한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바로 그거예요. 블레셋의 저 공격 속에서 우리 지금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어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밌는 실직적 간증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1년 동안 어머니가 거의 90이 넘으셔가지고 어머니 마지막 1년 동안 엄마랑 같이 있다가 인종을 보면 좋고 엄마랑 같이 1년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고 한국을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갔는데 그때 한국에서 돌아오기 얼마 한 몇 주 전에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앞에 차를 기사님이 꽝, 권사님이 꽝 박으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본인 차는 많이 찌그러졌지만 앞차는 괜찮아요. 근데 앞차 운전자가 갑자기 목을 끌어안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앰뷸런스로 끌려갔는데 사실 별로 진단이 나오지 않는데 한국은 그래요. 근데도 그냥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3천만 원을 합의를 하고 한번 문제도 없는데 3천만 원을 달라고 그냥 보고 대체예요, 대체. 한국에 통하나 봐요. 이 권사님이 이제 들어올 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빨리 합의를 보고 들어가야지 그냥 왔다가 한국에서 범죄자가 됩니다.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서 그분에게 3천만 원은 너무 많고 300만 원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합의를 하려고 그분의 주소를 보러 찾아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실제 사건이에요. 이분의 집이 미알이거든요. 미알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미알이? 점집이에요. 점집. 거기는 골목 하나가 300개가 넘는 점집이 쫙 있어요. 뭐 처녀보살, 총각보살, 무슨 보살 쫙 있어요. 글쎄 가보니까 그 집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보살이에요, 보살. 무당이라는 무당. 이분이 또 믿음 좋은 권사님 크리스찬 3대째 집에 없을 거 아닌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 아니 무당이 합의를 해주겠다니까 죽어도 안 해주죠. 그죠? 가니까 뭐 쫙싹 막 반말하면서 막 이 권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 저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주 남았는데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격이 한국인 동안 섬기시는 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사시고 기도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하는데 새벽에 목사님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앞에 단 앞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요. 근데 그 교회도 아마 우리처럼 이 카페트가 빨간 색깔이었나 봐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분이 그린 어떤 심리체험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기서 탁탁탁 흘러내리시더니 그 피가 쭉 흘러내리더래요. 그러더니 이 권사님을 딱 보신 거예요. 근데 물에 덮치는데 그 기도하면 손에도 젖고 막 그 기도하는 가운데 보이는 한상이죠. 이거는 막 얼굴에 묻히고 막 온몸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확신이 들더래요. 다시 한번 이 정쟁이 이 무당을 찾아가 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300만 원이 안 되고 500만 원까지 합의를 하고 와야 되니까 또 갔어요. 아니 이번에 제발 이 사람이 합의해주고 제가 빨리 미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데요. 계십니까? 누구야? 그러더래. 저예요. 합의하러 왔어요. 그래서 딱 들어와 그랬더니 처음에는 앉으니까 갑자기 이 권사님 편이에요. 다리 앉자마자 그 점쟁이가 왜 그랬을까요? 임신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예, 점쟁이가 들어오니까 그냥 진짜로 막 말을 못하더래요. 그러더니 빨리 가! 어휴, 피 됐네! 지금! 그러더니 빨리 가라고. 합의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더니 거기서 꺼내가지고 고장을 던져주고. 알았어요. 던져주고. 권사님이 고장만 찍고 액수는 안 적고 가져와가지고 300만 원 줘가지고. 근데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신기하더래요. 자기는 모르는데 그날 새벽 재단에 그 보혈의 피가 묻혀진 걸 갖고 무당을 갔는데 믿는 사람보다 무당이 먼저 하네. 예수님의 보혈. 피비린내를 견디를 못한 무당들이 하면서 빨리 가라고 막 큰일 난다고 막 그래서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잘 끝나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유일한 피, 가장 고귀한 피, 말 그대로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블레셋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특히하여 하나님 번개와 우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손 하나 되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버렸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전에 사무엘상 4장, 5장에 빼앗겼던 장소까지 다 찾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얼떨결에 쫓아갔다 보니까 예전에 뺏겼다가 다 회복이 됐어요. 이게 뭐지? 여기까지 내가 왜 왔지?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여기까지 누가 인도했지? 에베네셀. 그래 돌을 세운 게 에베네셀이에요. 그러면 에베네셀의 영적인 힘이 됐어요. 우리 교회만 하는 거예요. 정창원 목사만 발견한 하나님의 준 메시지예요. 함께 쉬어하고 싶으세요? 네. 에베네셀을 제가 쫙 찾다 보니까 에베네셀이 사무엘상 4장 5장 때 4장 1절 5장 1절 지나가서 찾아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했던 장소가 어디냐? 에베네셀이에요. 우리들의 상식 속의 허실. 에베네셀이 오늘 사무엘이 단을 쌓고 지은 이름이구나. 새로 지어진 지명이구나. 이미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그 지명이 있었는데 오늘 새롭게 에베네셀의 이름을 다시 여기서 확인한 거예요. 예전에 에베네셀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죠? 예전에 에베네셀의 장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장소, 전쟁에 패한 장소, 졌던 장소, 주리별들에게 쫓겨났던 장소, 수치의 장소, 부끄러움의 장소가 에베네셀이에요. 이름만 좋지 이름값을 못하는 장소가 에베네셀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얼마나 근사해요. 이름값도 못해요. 제 친구 중에서 김영웅이라는 친구예요. 영웅. 얼마나 영웅스러워요. 내 친구가 사업하고 홈리스가였대요. 이름은 영웅인데 삶은 홈리스예요. 이름은 에베네셀인데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추한 모습으로 전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러나 비로소 오늘 여기서 미스바의 금식 기도와 하나님한테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말미암아 이 에베네셀이 말 이름 그대로의 에베네셀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름뿐이었지만 이제 참다운 이름의 모습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사랑의 교회. 기독교 신앙의 정수요, 에센스가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이름만 사랑의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아웃사이더로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욕먹지만 저는 이미 여기에 우리 목회자로서 이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고백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죠. 이름 좋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의 교회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운 이 사랑의 정수를 우리 성 가운데 실현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온 세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 구제의 사명, 전도의 사명, 생명 살리는 운동, 이걸 하는 사랑의 교회였냐는 거예요. 맞아요? 장로님들 맞아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가? 그럼 이름만 사랑의 교회였네? 이름만 에베네셀 같이 이름만 사랑의 교회였네. 우리가 소비했어요? 구제했어요? 부끄러운 얘기는 시골 교회에 있는데도 우리 교회의 30%는 구제를 해요. 조그만 교회. 여기 전 모르겠어요. 이 메릴랜드 한국 분들 중에도 분명히 가스비도 없고 집세 없어서 홈리스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가 너 알아서 해. 너 팔자야. 아니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교, 구제, 전도,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회야 이름값을 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교회였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이 교회 정상을 향한 여러분의 무릎 속에 이 자리가 바로 미스바의 운동이 될 것이요. 이 미스바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 에베네셀의 땅을 주신 것처럼 참다운 사랑의 교회. 이제 우리 교회,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의 교회 진짜 사랑의 교회야. 사랑의 교회 진짜 사랑하는 교회야. 왜 여기만 하면 그 사랑의 교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넘치는 교회야. 그 사랑의 교회 사랑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그게 정말 사랑의 교회야. 에베네셀이 참 에베네셀 된 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가 참 사랑의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